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당분간 화요 제네박당은 없고요. 5월부터 제가 이제 바벨론 종교 역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간간히 이렇게 화요일에 영상을 올리려고 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간간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좀 올려야 되겠다. 이번 주는 쉬려고 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쓰죠. 죽음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우주적인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저란 사람도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때가 올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귀한 신앙의 유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 곁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길면 5개월, 짧으면 그 안쪽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제 몸 상태는 잘 모르겠는데 하루하루 나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일부러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잘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저 이제 떠날 채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실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즉시 가야 하는 존재인데 어느 정도 이제 갈 날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곤도 교수님이 시한부 6개월이라는 의사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안쪽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6년 전에요. 2018년이죠. 성도들에게 유언장을 작성해 보라고 숙제를 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좀 작성을 해서 진짜로 남겨진 이들이 죽음 이후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써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했죠. 그런데 저의 그런 어떤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지 안 쓴 분도 있고 그냥 대충 써가지고 내신 분도 있고 열심히 뭔가를 쓰긴 썼는데 역시나 유언이라기보다는 그냥 넋두리에 가까운 저는 자신의 현재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에 그치는 글, 전혀 저희 어떤 취지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6년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금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숙제를 제가 2월 말쯤에 내드리고 이것을 목사가 어떤 교회에서 내주는 제네박당 과제처럼 숙제를 여기지 말고 진짜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작성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 시한은 4월 6일까지 작성 시한은요. 그리고 주일까지는 이제 서면으로 받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어떤 성도분은 시한부 3개월이라는 그 이야기에 제대로 감정이입을 해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일상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그런 설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하는 말에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겠지만 지나친 감정이입을 해서 일상이 힘들 정도가 된다면 그 또한 문제이니까 목사의 권면이 아무쪼록 독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참 이와 같은 때에 제가 이런 저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진짜로 내게 남은 시간이 길면 5개월, 그렇지 않으면 3개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하니까 6년 만에 다시 쓰는 것이지만 작성이 좀 되더라고요. 저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병원에 잘 안 갑니다. 건강검진도 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제게 무슨 수로 의사가 5개월 남았다고 소견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내 죽음의 시점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이거 목사가 농담 따먹게 한 게 아니고요. 감정이입 하시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제가 원래 좀 연기를 더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럼 뭔 목사가 저렇게 좀 장난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가지고 또 목사의 품격에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 제가 사실은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잘못 심각할 때가 좀 있는데 분위기 잡으려고 그런 거니까요. 깜짝 놀랐을 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유언장을 작성해 보심이 어떠겠는지요. 본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현월TV 파수꾼 성도들께도 제가 이걸 갖다 막 써라 마라 이렇게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혹시 유언장을 개인적으로 작성해 두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지는 않겠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제가 좀 당부드리면서요. 유언장과 관련해 가지고 나름의 작성 지침을 제가 이번에 좀 화요일 시간이 좀 남아서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잘 작성을 해 놓으시면 분기별로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라도 다 개정을 해 나가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 때문에 분명히 슬퍼할 남은 유족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듬어서 좀 더 추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언장 작성은 제가 6년 전에 2018년에 딱 이맘때요. 4월인데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저는 제가 기록한 유언장을 성도들 앞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유언장 작성의 취지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저 숙제를 한다는 심정으로 겨우겨우 종이에 글을 채워내는 분들과 거의 이제 무슨 쪽지 수준으로 마지못해 낸 이들 아예 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내지 않는데 왜 내가 내야 하고 왜 목사는 그것을 발표하느냐 거기에 또 불만을 토로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목회자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시기상조였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에 판단하기를 한참의 시간이 흘러야 이것이 조금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 교회 임학이 시작되고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 다시금 유언장 작성을 제대로 완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지만요. 다 과거로 묻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제가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더 낫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출은 아직까지 3명밖에 안 했어요. 제가 한 주의 말미를 더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출해 주시라고 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 이제 컨펌을 해드리면서 또 제출하신 그 순서대로 제가 봐드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을 갖다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남겨진 이들에게 정말 확실하게 이것이 진짜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적어도 우리 광주 신실한교회 이름으로 이걸 갖다가 교회적인 어떤 공증을 받는 그런 어떤 유언장으로서 저는 사본을 가지고 있고 이제 원본을 가지고 계셔야죠. 성도님이 이런 어떤 자세로 좀 이번엔 진지하게 좀 작성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 그대로 내가 천국으로 주님 만나러 가게 된 이후에 이제 남게 될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유언장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본인의 날인을 거쳐서 이제 공증을 받게 되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고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암묵적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어도 그것이 어떤 재산 상속에 관한 아주 예민한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은 남은 이들에 대한 유지가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존재들이니까요. 항상 우리가 죽음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되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지금이라 부르는 오늘 유언장을 잘 작성하는 것도 죽음을 잘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될 것이다 라는 취지 하에 제가 이러한 숙제를 6년 전에 냈고 이번에 또 2월 말에 냈던 겁니다. 성도들에게. 자, 죽으면 내세 천국인데 뭔 유언을 남기냐라는 무책임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진지한 자세로 유언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공증받기 어려워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명의로는 공증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남기는 실질적인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효력이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진. 물론 특별히 나는 남기고 싶은 말도 남길 것도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장례 절차와 관련한 유언이라도 남기는 게 좋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 사람에게 있어서 또 다른 세계로의 진입이지만 살아있는 유족들은 이별의 아픔을 겪으면서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유언 남겨놓는 것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인생의 여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시점에 계신 분들, 아무리 가는 것은 시간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먼저 가는 것은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좀 멀쩡할 때 유언을 제대로 남겨놔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 참으로 심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다. 진짜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사에게 과제 제출한다는 심정으로 하면 안 되니까 분명히 진짜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남길 유언으로서의 작성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파수꾼 성도들도 이 지침에 따라서 한번 유언장을 한번 이 봄날에 이 좋은 봄에 뭔 유언장을 작성을 하냐. 좋은 겁니다. 이게 좋은 거니까요. 또 이것이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어떻습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설이 길었지만요. 본격적으로 유언장에 들어갈 내용, 저는 그 지침, 제 기준의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본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주어진 1차 작성 기한은 마무리가 됐어요. 지난 주일로 일주일의 말미를 더 드렸습니다. 아직 안 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5월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우리 파수꾼 성도님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라고요. 좋은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한테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채널에 속해 계신 성도님들은 제게는 제출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제출을 하고 싶다 하면 편지로 보내주세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한번 작성해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네,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십시오. 가령 부모이면 부모, 형제면 형제, 자식이라면 자식, 그리고 가족들에게, 교우들이라면 교우들에게, 지인이라면 지인들에게 정확하게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를 확실하게 써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딱딱 해놔야 됩니다. 혼잣말 쓰듯이 유언장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넋두리가 아니에요. 유언장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제가 좀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제가 명확해야 한다. 유언장을 언제나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십시오. 가깝거나 먼 미래형으로 작성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형으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유언은 떠날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거잖아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는 용서, 허해, 그리고 당부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 대상은 1번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될 수가 있고요. 이 또한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적어도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말과 속내를 다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에 따른 자기 방성도 있을 것이고요. 용서와 허회와 당부의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제 재산 관련한 문제인데요. 자신의 재산, 동산이나 부동산 포함해서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채무 관계, 그리고 사후 보험에 대한 어떤 명확한 교통 정리 등을 다 해놔야 됩니다.
이 또한 구체적으로 이름할 대상을 명시하고 재산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상속하거나 처리하는 문제, 또 채무 관계에 대한 해결 방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남겨야 되겠죠. 은행 예금이나 적금 등의 문제도 확실하게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들도 제가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현금을 보관했다면 보관한 장소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걸 갖다가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남겨놔야 되겠죠. 뉴스에 나오는 그런 한 번씩 그 뉴스에 사후에 발견된 고인의 돈다발 뭉치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남겨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장례를 어떤 방식으로 치를 것인지 명확하게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조 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서 전화번호까지 다 남겨놔야죠. 상조 회사에 도움받아서 장례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전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측면이냐면 장례 문화의 허례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장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유지를 본인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장례를 며칠로 할 것인지, 분양이나 헌화나 사진에 배려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이든지, 유족 상호간에 절하지 않고 목례만 하는 것이라든지, 장례 예배는 갖다가 몇 번을 치를 것인지, 누가 이것을 인도해 줄 것인지, 매장인지 화장인지 평토장인지 수목장인지 구체적으로 해놔야 돼요. 해놓고 조목조목 남겨놓으면 유족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그래도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여기에 따라서 조목조목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장례 절차 잘 돼 있으니까. 장례에 대한 좋은 유지를 남겨서 기독교 장례 문화를 내가 떠나면서 잘 정착시킬 책임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물론 이런 부분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잘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6번째입니다. 신자로서 남겨질 가족들에게 신앙의 유지 남기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배우자가 신자가 아닌 이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남겨진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99.999%예요. 사실은 그래요. 어릴수록. 그래서 자녀의 신앙 후견인이 자기가 유일했을 때 그 자녀의 신앙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생전에 배우자와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 죽음 때문에 완전한 이방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분명히 교통정리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될 텐데 잘. 교회는 그 교회 회원된 자녀의 신앙을 평생 책임지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분명히 그 당사자들과의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나 목회자와 평소에 충분한 교감과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의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떠나게 됐을 경우에 남겨진 사람에게는 너무나 혹독한 현실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평상시에 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잘 이뤄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를 갖다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도록 평소에 지금 힘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양육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지를 남겨놔도 자녀가 의지가 전혀 없는, 쉽게 말하면 거의 뭐 그냥 불가사리 같은 존재라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서 자녀를 세상의 것으로 사육하지 말고 영적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입니다. 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늘 가족에게도 유지를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6년 전에 유언장을 이제 써보라고 했을 때도 교회에 남기는 유언을 목사 제외하고는 한 명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지. 교회 사람들과. 그러니까 교회가 또는 아니면 그냥 다 그냥 식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 것일 수도 있는데, 식구 아닌 사람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없더라고요. 자, 하늘 가족에게 유언을 남겨야 되는 거, 그것은 바로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한 영원히 가는 천국에서 제외하게 되기 때문이고, 셋째,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또 제외합니다.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함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남기는 말 한마디가 없다? 그거는 진짜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이 아닌 그냥 나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에게 남겨도 좋고 개개인에게 남기는 것도 참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나는 성삼일체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이 유언장을 기록하고 공표하는 바이니 여기에 남긴 내용이 반드시 남은 이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대로 시행되기를 바라며 이 내용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왜곡시키는 자에 대하여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그 처결을 맡깁니다 라고 하고 2024년 땡월땡일 유언장 작성자 땡땡땡 서명 또는 날인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더 덧붙일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틀을 갖추어서 한번 작성을 해 놓으시면요 이후부터는 조금씩 다듬어 나가시면 진짜 좋은 유지로 진짜로 한편의 정말 감동의 드라마로서 잘 이것이 유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떠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떠나시니까 진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 그리고 남겼던 말들도 듣고 싶었는데 못 들으니까 참 그것이 너무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무슨 뭐 투병 생활 중에 떠나셨다고 하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초반에 좀 제가 뭐 장난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감정이입을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놀라셨을 분들이 있으셨겠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40일의 시간을 드리죠. 우리 성도들에게 40일의 시간을 드렸거든요. 꼭 여러분 작성해 보십시오. 한번 작성해 보시고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진짜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쪼록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화요 특강 시간에 특강인데 특강이라 해두죠. 현울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유익한 유언장 작성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